시편 108편에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물은 열처럼 주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하나 있어. 진리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하시며 엄난의 세력이 사라지게 하시며 나쁜 차별금지법 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근신하여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에는 실천, 기도는 응답의 역사를 통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 어려움을 이겨내어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 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19가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또한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게 하지 않겠으며 음란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경각심을 심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 또한 말씀의 실천이 있는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며 더 건강한 믿음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갖 만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참 위로와 평강의 역사들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해 주시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더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받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안디옥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좋은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집어삼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십자가의 복음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가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경건한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북한이 오랜 세월 동안 나누어졌습니다. 체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음란의 세상들이 사라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은혜로 하게 하시고 지혜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 곳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더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가슴에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가득 차서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임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빨리 이루어져서 약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모임 때마다 수칙들을 잘 지켜서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주보에 있는 일정 예배의 순서는 지키되 다른 소모임들은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경건하게 또 더 예배하는 일에 더 열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많이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온천교회 우리 교단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치유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혈장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5천만 원을 교회가 헌금을 해서 여러 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원에 있는 큰 교회가 3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교회가 9천 명이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가 또 수련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모이지 않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어른 교회가 점점 텅텅 비어져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이들 신앙 교육에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119 프로젝트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천하시고
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부들은 내용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수전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건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384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두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그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너무 그쪽에 있지 말고 약간 이쪽으로 또 오면 좋겠습니다. 그죠? 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누가 보면 또 그러니까 약간 뛰어 앉아도 괜찮습니다. 깨어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여러분, 개하고 늑대하고 잘 구별이 됩니까? 특별히 프랑스에서는 해가 질 무렵에 석양이 이렇게 비추지 않습니까? 그때 붉게 물들 때 서쪽 저 언덕 위에 희미한 실루엣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실루엣의 모양이, 동물 모양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온 이렇게 하늘이 또 주변이 붉게 물들지요. 그만큼 구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은 분별력이 없어지죠. 겁을 많이 먹게 되면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사리를 분별하고 선악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또 힘들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혼란의 시대에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슈퍼맨들이 태어나면 좋습니다만은 영웅이라고 늘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죠, 그죠? 어느 30대 중반의 직장인이 세상이 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몇 가지 기준을 세우고 실천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챙긴다.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몸 관리 잘 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 어쩔 수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건강한 상태다. 몸 상태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 또 마음도 바르게 가지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 챙긴다라는 게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꿈과 목표를 세워서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자 이랬습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빨리 설거지 하는 거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하자. 먼 미래의 일들보다는 바로 내 코앞에 있는 일들부터 먼저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평생 업을 찾자라고 했습니다. 평생 직장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죠.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그죠? 또 회사가 나를 책임져 줍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돈 안 주려고 하죠. 우리 가족 살 길은 내가 챙긴다.
그래서 챙기는 방법은 내 머리와 내 행동으로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제빵 제과 기능사 자격증 따자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전역에 갈 수 있도록 등록하자 뭐 이런 것도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불평 불만보다는 긍정과 실행에 옮기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불평 불만인 사람들이 있죠. 불평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불평 불만한다고 해가지고 내 미래가 밝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빨리 긍정으로 실행 모드로 바꾸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5번째는 책을 읽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 도서관이 생겨가지고 독서량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1년에 2권 읽으면 많이 읽는데 도서관에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2권으로 읽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생각이 넓어지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눈도 발달되어지고 또 멘토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꿔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플랜 B를 만들고 그다음에 로스트,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없게 만들자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돈벌이가 멈춰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플랜 B, 또 로스트 그런 거 허비하지 않도록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결 방법을 찾자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아니면은 음악 노래방 가서 뭐 노래 부르기도 하고 산책하기도 하고 운동하거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이런 남자들도 수다 잘 떱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겁니다. 해수방을 찾자,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또 8번째는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랬습니다. 괜히 안 되는 거 부여잡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죠? 며칠 전에 집사람이 시계에 배터리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그거 고친다고 시침하고 이렇게 다 분리가 돼버렸어요. 다시 끼려니까 안 돼요. 버리라! 이랬더니 빨리 저는 빨리 버리라! 이러면 되는데 또 그걸 붙잡고 있다가 저녁도 늦게 먹었습니다. 빨리빨리 포기해야 할 거는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기반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물질적인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이곳에 생각을 두자.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당장 할 수 있는 미래를 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기특하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행 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쿠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어떤 영화죠?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대화가 하나 있죠. 혹시 아세요? 쿠바디스 도미네 무슨 뜻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모르신 분들은 한번 다시 DVD 사시든지 한번 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AD 6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쿠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는 그 시대에 기독교 박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박해받았던 그런 순교 영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하고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보게 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초대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불안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두 가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방해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거짓 교사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좋다, 뭐 이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했고 믿음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것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고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간절한 바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와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해결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사탄이 도저히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시대일수록 성도는 더욱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깨어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깨어 생각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서 오늘 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죽어도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럼 죽음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압니다. 내 인생을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그죠? 감옥에 갇혀도 그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서 어떻게 깨웠습니까? 발로 툭 차서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세상이, 헤롯이 나를, 내 생명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또 혼란의 시대를 사는, 불안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강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이미 동기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3가지 분야에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언제나 순종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주님께서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죠. 물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고라고 할 때 이미 앞에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진리 위에 서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본인이 실천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하도록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내가 여기고 있다. 여러분, 이 옳은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힘써라고 하죠. 힘써. 이 힘써라는 말은 이미 5절에도 얘기되어 있고 10절에도 얘기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일을 하기에 지치하지 않는다, 머뭇거리지 않는다, 그것을 하는데 열심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늦추기도 쉽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게을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저는 집에서 집사람이 뭐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내가 하기 싫으면 나중에 하자 그럽니다. 나중에 하자는 말은 지금 하기 싫다는 거죠. 늦추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늦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곧 죽게 될 그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곧 죽을 것 같다, 곧 아마 숨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자신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하여금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 그 간절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5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말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위기 상황에, 불안한 시대에 꼭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서 있지만은 내가 높아심에서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얘기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은 뭐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도 내가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다, 이게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절에는 뭐예요? 죽은 다음에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없어진 다음에도 너희들이 이거 내가 말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느 시기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염려와 근심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앞에 닥쳐온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하는 솔루션이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생각나야 합니까? 힘들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죠? 무엇이 생각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생각나는 것들이 다 다르지요.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나야 할 것, 특별히 위기의 순간,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 그때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도 뭘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다, 내가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오래오래 깊이 어떤 순간에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도들이 진리에 서 있다고 하지만 그 위기의 때에 가장 믿을 만한 해결책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베드로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려고 항상 말하고,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희들이 이것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책이 어디서 여러분 구하고 계세요? 코로나19 시대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과연 여러분 말씀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에 어디 가서 해결책을 찾습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아갑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까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고 의논하고 그분 앞에 해결책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은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대, 유튜브 시대라 그러죠. 한번 물어봅시다. 하루에 유튜브 하나 이상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유튜브 하루에 하나도 안 보는 사람? 오, 이 집사님 계시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유튜브 난 안 본다.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안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유튜브 뭘로 봅니까? 컴퓨터로? 손 안에 있는 컴퓨터, 그죠? 스마트폰으로 보죠, 그죠? 오늘의 시대는 동영상 시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유튜브 안에 외국인이 한국 와서 놀라운 일들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하철 탔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 타니까 한국 사람 대부분이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와이파이가 잘 터져서. 유럽은 지하철에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대요. 안 터져요. 한국은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터져서 너무 놀랍다. 그런데 다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 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끔 신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책 읽는 사람은 별종입니다. 별종. 핸드폰 하지 말고 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공부하라, 책 읽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간 없다 그러죠. 유튜브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유튜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핸드폰 너무 많이 보고 있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어떤 회사들은 그 직원들은 자식들한테 절대 스마트폰 안 준다 그래요. 자기가 빌려주지도 않고 사주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대신 책 읽으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마트폰 자꾸 보게 되면은 상상하는 머리 근육이 발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상력이 안 생긴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창의력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머리 근육이 발달하지 않는다 그래요. 책을 봐야 머리 근육이 발달된다 그럽니다. 책을 봐야 상상하는 근육이, 창의력이 발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오래오래 보고 있으면은 머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서 하는 일은 더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책을 읽는 일은 머리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상상력을 동원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더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침이 안 건드리시려면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월달 우리 성품 뭔지 아세요? 주보에도 있고 달력에도 있죠, 그죠?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뜻이 뭡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 좀 다르게 보자는 거죠.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 폭이 넓어져야 보죠. 폭이 좁아져 있으면 많이 못 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고가 넓어져야 많은 여유가 생기는데, 창의력도 생기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타나는데, 머리 근육이 딱딱해져 있어가지고 창의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도 자꾸 커져져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역사들이 커서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머리 근육들이 자꾸 좁아져서 하나님을 자꾸 몰라져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창의성과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정말 성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 그러니까 막 사재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덜하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만약에 옛날처럼 포 몇 방 쏴보면 아마 슈퍼마켓에 라면이나 생수 막 동이 날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어디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멈춰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험이, 살아온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한 분 세상을 떠시면 도서관에 하나 없어진다.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는데 어떤 경험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덜컹덜컹 낫는다라든지,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경험도 사실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그런 경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 가슴이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 성경 말씀대로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까? 야,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네, 박수 치면서 우와, 그런 감탄사를 여러분 발휘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밤이 맞은 줄 모르다. 저는 소설을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만 재미있는 소설을 읽으면 밤을 샙니다. 뒤에 일이 궁금해가지고 책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고 난 다음에 잡니다. 근데 성경은 밤새 읽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목사가 밤을 샜다 이래야, 성경을 읽으면서 밤을 샜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이제 있을 수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의 그 감동, 그 은혜, 그래서 눈물 쏟고 콧물 쏟고 그런 경험들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첫 번째 만났을 때 고기 없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지라 하니까 엄청난 그물에 고기가 잡힌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밤이 짙어져 가는데 웬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옵니다. 나도 좀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 물 위로 걸어보셨습니까? 베드로는 걸어봤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는 얘기가 뭡니까?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왔었어요?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변화된 예수님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이곳에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삽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의 경험, 그 경험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봤다는 거죠. 또 그분이 영광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도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정말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세우신 것을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봤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하는데, 이 경험을 내가 했는데 너희들한테 지금 얘기한다. 그런데 이것 교모이 만든 짜맞춘 얘기가 아니고 실제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능력, 예수님 오셨던 그 강림의 사건, 내가 보았다, 들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고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험이 말씀에 비추어서 맞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고, 신비한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힘들 때에, 갈등 속에 있을 때에, 난처한 입장에 있을 때, 그때에 생각나는 것이 뭐여야 합니까? 바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이런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보았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 소중하게 되려면 말씀의 증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증거가 이제 나의 고백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알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졌을 때에 진짜 그게 진정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실천하는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병 많이 고치면 뭐합니까? 주님이 하셨다, 은혜가 임하였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세상은 어두워도 말씀은 빛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란 게 뭡니까? 구약과 비교해서 신약, 예수님이 하신 이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 예언이 더 확실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갈 때에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말씀이 있으면 사탄이 덤비지 못해요. 잘못 믿는 사람 보면은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재미있게 하는 얘기가 탁 폈더니 뭐 누가 죽었더라, 너도 그렇게 또 하니까 뭐 너도 그렇게 해라 이랬다는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입니다. 어두운데 빛을 발해주는 등불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시면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되면은 동쪽 하늘에 큰 별이 하나 떠옵니다. 그게 뭡니까? 샛별이라 그러죠. 환하게. 그게 떠오르면 뭡니까? 아, 날이 이제 다 밝았구나. 그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확 집어삼키도록 그렇게 하라라. 그게 옳은 일이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등불 같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해결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것이냐, 오늘 20절 21절에 말씀을 하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의 후배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다음에도 그들이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베드로의 진심 어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경험이 그렇게 소중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다 어둠처럼 보여도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의 등불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은혜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그 주님 위에서 달려갈 때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고, 흔히 전설이 하는 얘기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는데 나는 그렇게 할 자격도 없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의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병들 때나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이토록 베드로가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으로 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환하게 배로같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답답하게 여겼던 것들, 세상을 찾았던 것들, 사람을 의지했던 것, 물질을 의지했던 것, 이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어려움의 시대에 오직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의 주체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려움의 시대에 이 현실의 속에서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생각해야 할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해결책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가까이 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은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험은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바로 덕불입니다. 빛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우리 주님 붙들고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씀이 내게 생각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사라져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험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해결책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결단과 고백이 있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 앞에 영광 돌린 자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경제적인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별되게 드리는 11조와 또 감사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그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서 얻을 것이 없도록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케 해 주셔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깨어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지정으로 갈 때,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